이 시간에는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미가 선지자는 현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겠느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성령이 임한 미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영혼에 새겨진 것을 두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오늘날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 먼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신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을 두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살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된 것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떨어져 살지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미가가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확신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대적이 되어 육의 삶 속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잘못되면 무척 기뻐하나
육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께서 계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 임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그 영혼의 영생이 새겨진 자들로서 육의 삶에 연연치 아니하는 것을 두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육체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마칠지라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두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2편 3절에서 4절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육의 삶은 비록 죄된 세상에서 살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한 것을 두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신되는 순간부터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수종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종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를 하시기까지는 노를 당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갚으신 은혜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만 범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범하는 것은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죄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범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범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 다 갚으신 것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값을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이라는 곳에서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만 범죄한 자들의 죄를 신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노를 참습니다. 노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범죄하면은 사람들에게 참소를 받고 또 사단에게 참소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버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5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두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종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 언약의 확정이 되는 것임을 두고 내가 그의 의를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확정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시키신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대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자신이 믿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한 것이 더 의롭게 여겨졌을지라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참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머무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준 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으로 그 안에 계시는데,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자유로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시라고 하시는 일만 행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과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삼하 22장 43절에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진흙을 밟으면 근본 모습이 변하여 밟는 자의 족적이 남는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두고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겠사오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형상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고 진흙같이 밟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의 소금이 분해되어
티끌같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을 목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을 목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내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믿는 자들의 지경이 땅끝까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유대인에 한해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지경이 땅끝같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에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미가가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가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종교에 갇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세상 모든 죄가 다 사해짐으로 하나가 되고 세상의 모든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두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두고 바다라고 합니다. 산은 교훈을 두고 각 종교의 교훈을 두고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하나가 되고 산이 산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항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왕하 17장 32절에서 33절에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가 물랑게 된 것을 두고 그 땅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항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멸망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방의 산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밝은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속을 버리지 못하고 구속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상급은 우리가 선한 행실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상급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한 삶을 살아야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